우리 교회는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교회다운 책임을 다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처소가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오해마저도 이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혼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도 별로 없고 매우 한적한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저기 멀리 앞에 주유소 간판이 보이는 겁니다. 그 간판에는 매우 큰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휘발유 리터당 얼마, 경유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침 기름을 넣을 때도 됐습니다. 게다가 기왕이면 저렇게 신실한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기로 합니다. 주유소에 차를 세우자 사장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가득이요,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사장님한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기름은 넣지 않고 갑자기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사장님은 꽤나 허름한 옷을 입은 한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주유소 사장님은 느닷없이 여러분의 차의 문을 열고 그 허름한 옷을 입은 가족들을 마구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황해서 사장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때 사장님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손님, 가득 채워달라고 하시니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 가족분들은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차비가 모자라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손님이 이렇게 직접 실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부산까지 좀 모셔다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말하겠죠. 아니, 난 기름이나 가득 채워달라고 한 거지 내가 언제 이 사람들로 내 차를 가득 채워달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사장님은 대답합니다. 아, 우리 가게 그 표지판을 오해하셨나 봅니다, 손님. 기름보다도 주유보다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름을 넣으러 간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유소 사장님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서로의 말을 오해했으며 서로의 의도를 둘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관계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해는 때로는 대화의 이유가 될 때도 있고 소통의 창구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해가 없었고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고 가장 서로를 잘 이해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서로의 뜻이 딱딱 맞아 떨어졌으며 마음이 기가 막히게 통했습니다. 악한 인간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했고 동시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질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 바벨탑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오해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우리 인간의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오해마저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오해마저도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해를 들어 사용하셔서 영원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적이 요한복음에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는 사람 불러다 깨워놓고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면서 니고데모를 문 밖으로 밀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천천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의 거듭남,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음으로써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즉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니고데모의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을 주겠다, 내가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얼른 그 물 좀 주십시오. 나 다시는 물 길러 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안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얼른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오해를 천천히 잘 풀어주셨고, 오히려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오해마저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오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용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해마저도 사용하셔서 영원한 진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오해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오해 3가지가 응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던 사람도 있었고, 세상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3가지의 오해를 모두 다 용납하셨습니다. 당신의 품 안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피터슨 목사님은 요한복음 12장의 3가지 오해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오해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오해를 사용해 주시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셨던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7절에는 요한복음 12장의 3가지 오해 중 첫 번째 오해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오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리아는 여성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즉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부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소문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본인의 입으로 나는 이제 잡혀서 죽을 것이다, 나는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엄청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매우 은혜로우신 분이셨고 매우 위대하신 분이셨지만 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제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처럼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 예수님도 이렇게 죽고 끝나시는구나 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마리아는 오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혼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어디 감히 나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오해하느냐, 나의 죽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미리 장례를 치르느냐 라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혼내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감싸주셨습니다. 엄청 편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크게 칭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오해를 받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해를 이해하시고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마리아가 생각했던 모습과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오해를 받아들여 주셨지만 마리아의 생각대로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든 헌신과 사랑과 오해를 다 용납하시고 품어주셨지만 마리아의 예상대로 영원토록 죽음에 갇혀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일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오해마저도, 그 슬픔마저도, 그 헌신마저도 부활이라는 놀라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못 알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칭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생명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다 받아들여서 부활이라는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방식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결코 혼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만 있다면 예수님은 약간의 실수쯤은 용서해 주십니다. 약간의 오해쯤은 오히려 더 높은 영광으로, 더 높은 이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무한하게 우리를 이해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일부분만 골라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다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아름답다고, 모두 다 사랑한다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부디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온 마음을 다하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오해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오해였습니다.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오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모든 종교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서만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위와 권력들이 다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겐 아주 눈의 가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마저 다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만 죽이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이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여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오해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은 바로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특권과 권위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을 모두 다 놓아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권위이자 진정한 특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오해했으며 자기네들만 높아지는 것이 권위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특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오해는 심각합니다. 이들의 오해는 죄악이었습니다. 살인이었으며 폭력이었으며 악한 생각과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살인 음모로부터 충분히 벗어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소나기로부터 매우 쉽게 탈출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도망치셨습니까? 아니면 숨거나 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의 증오를 품으셨으며 그들의 죄악을 껴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의 오해를 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모두 다 당신 안으로 갈무리 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이해로 변화시켜 주시고 승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판단도, 모든 잘못된 생각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오해로부터 자유롭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오해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도 드러났듯이 호산나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의 오해였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 예수님께서 모든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해 주리라 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억눌려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만.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군사력과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만. 바로 이런 기대감이 호산나 무리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 폭력적인 왕, 무력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으며 사랑과 희생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소리를 외치던 그 무리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들의 행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환호성을 묵묵히 들으셨을 뿐이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는 받아주셨으나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호산나 소리를 외치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방 사라질 로마로부터의 자유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소망과 소원을 영원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이 세 번째 오해는 특히나 지금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건강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단순히 몸만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또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섬기는 영혼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분이라고 오해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 또한 여러분 자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오해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오해도 이해하셨고 들어주셨고 끝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오해도 사용하여 주셨고 진정한 이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무리들의 오해 또한 다 들어주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소망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해를 이해하시는 길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오해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오해를 수용하고 흡수한 뒤에 우리의 오해를 변화시키고 승화시키고 온전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세상의 협박이나 사람들의 위협,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은 그 어떤 피조물에는 바로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속 좁은 마음도, 우리의 그 무엇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주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또 영원합니다. 또 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며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며 완전하고 정확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오해를 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해했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을 오해했으며 내 이웃들을 오해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해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는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